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찾으신 말과 함께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오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다같이요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어디를 보시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대로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눈에 안 보인다고 부정하는 사람. 아니 눈에 안 보인다고 왜 코로 숨을 왜 쉬어요? 예,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산소를 들이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어요. 그렇죠? 어쩌면요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놔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핸드폰의 정보가 눈에 보여요? 전파가
교신하는, 서로 통화하는 이것들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요긴한 생활 수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 모두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네, 그분의 복과 은혜가 또다시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니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아멘. 네. 잠시 여러분들은 말씀, 설교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한 주간이 신바람 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간에 예수는 나의 왕이요 찬송같이 불러봅시다. 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우리가 왕께 드 영광을 받아주소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은 우리 왕이시라.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오 예수 우리 주시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도 주님 우리의 주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네, 여러분의 고백을 우리 주님이 매우 기쁘게 받으셔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주일날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기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으로만 가서 뭐 해라? 씻으라.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뭐 하면 된다? 그대로 순종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의 구원이 그분의 말씀의 대단한 능력 인정하는 사람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아도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지요. 그 중에 탑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정문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영광스럽게 여기는 대학이죠. 그런데 이 대학의 정문에 큰 글씨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라는 큰 글씨가 써 있다고 그래요. 물론 영어로 써 있겠죠. 자, 역시 이 세계적인 대학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백인도 모이고 흑인도 모이고 또 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또 중동 사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모이는 학교이다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어디에서 듣던 말씀이죠? 성경에서 듣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뭘 보지 마라?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기준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저 사람이 흑이니까 별 볼 일 없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라 했어요? 예.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적인 어떤 환경이나 배경이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랬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 성경 말씀의 한 소절을 거기다가 써놓은 이유는 자, 어느 날 남루한 옷을 입은 남루한 드레스를 입은 할머니와 깨재재한 양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이 학교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들어오면서 총장실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었어요. 총장실에 비서 되시는 분이 아주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선별해서 총장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외모를 보니까 남루하게 생겼어요. 어디 시골에서 온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보여요. 계속 이분이 총장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지금 총장님 안 계십니다. 총장님은 바쁘십니다. 오늘 총장님이 일정이 빡빡해서 오늘은 빨리 돌아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총장님이 안에 계신데 말이죠. 그래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 시골 촌뜨기와 같이 보여지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바깥에 세웠습니다. 이유인즉 기다리다 지치면 결국 어떻게 될 것 같다? 돌아가지 않겠는가.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려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여태 안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인즉 뭐예요? 절대 못 만나니까 뭐라고요? 빨리 돌아가세요. 그 얘기예요. 당신 같은 시골 할아버지를 만날 만한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런 마음도 아마 총장님은 없어요. 이 비서실에서 비서실장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도 꼭 만나야 되겠습니다. 꼭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일일이 다 총장님을 만나게 하면 총장님이 업무를 볼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꼭 만나고 싶다. 절대 못 만납니다. 돌아가십시오. 이 할아버지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학교 하나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정도 들어갈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걸 왜 알려고 그러세요? 시골 할아버지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괜히 입만 아프죠.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자, 이분이 찾아온 이유가 있었어요. 이분이 한때 큰 사업을 하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갑부와 같은 재벌가 같은 분인데 유일하게 외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하버드 대학교를 1년 다니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아들이 못다 이룬 것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버드 대학에다가 기부하기 위해서 총장님과 의논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거든요.
어차피 아들이 죽었으니 내가 갖고 있는 유산을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엉뚱한 데 쓰여지기도 원치 않고 그래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하고 꿈을 못 이뤘으니 그 꿈을 대신 이루기 위해서 전 재산을 기부하려고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박절하게 됐어요. 뒤돌아가서 다른 대학을 세웠는데 그 대학이 스탠퍼드 대학이라는. 자, 미국에서 이 동쪽에 있는 유일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라면 이 서쪽에 전 세계 실리콘밸리라고 한 중앙에 멋지고 아름다운 정말 실력 있는 대학 스탠퍼드 대학을 세우신 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스탠퍼드 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 엄청난 그 돈을 어디에 갈 뻔했는데? 네, 하버드 대학을 갈 뻔했는데 거기 더 크게 아름답게 더 세계의 유수한 인재들 끌어들일 수 있는 이 대학, 물론 또 하나의 대학을 세운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은 이분이 찾아올 때 그렇게 박절하게만 대하지 않았어도 이 소식을 나중에 총장이 듣고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써놓은 글자가 뭐라고 써있다 하죠? 예, 사람을 외모로 뭐 하지 마라? 그 할머니가 남노한테 했어. 얼마나 전략하고 깔끔하게 삶을 청빈하게 살았으면 그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기부해요. 아무렇게나 살았으면 자기가 남은 생활을 그냥 흥청망청 쓰다가 하려고 하는데 깔끔하게 알뜰하게 모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도 청빈하게 산 거예요. 그렇습니다. 종종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죠. 가끔 예수님의 신체적인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만 예수님은 목수 일을 하셨으니 신체도 건강하고 아마 힘도 있고 건장하시고 또 어깨도 딱 벌어지고 체격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슈퍼맨이나 아니면 몸짱 같은 그런 분이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찬하기를 연한 신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또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우리 사람의 눈에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늘 외모로 저 나사렛 촌사람이야. 나사렛에서 온 무슨 선지자냐 무슨 메시아냐 그렇게 무시했던 거. 사람은 이렇게 외모로 판단해.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남자들이 목욕탕을 가려면 옷 입고 들어갈까요? 벗고 들어갈까요? 뭐 여자 목욕탕은 안 가봤으니 몰라요. 옷 입고 들어가는지 벗고 들어가는지. 그 남자들이 그럴 때는 어쨌든 간에 옷을 다 벗고 탕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 한국 목욕탕이 문화가 그렇죠. 다 벗고 이제 탕에 들어가서 씻고 그러잖아요. 키도 작고 체격도 낮은 한 남자가 비누를 잡는데 옆 사람이 쓰는 비누를 잡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 사람이 대번 화를 내면서 체격이 좋은 사람이 정치가 딱 벌어진 사람이 왜 남이 쓰는 비누를 가지고 쓰시냐고 말이죠. 그 옆에도 비누가 많이 있는데 말이죠. 서로가 막 윽박지르면서 그러니까 키 작고 왜소한 이분이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몰라서 눈이 비눗물이 들어와가지고서 옆에 걸 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사람이 힘든 거야 하면서 큰 소리를 딱 칩니다. 체격이 좋고
키도 큰 사람이 키 작은 사람한테 욱박을 막 질렀어요. 막 무시했어요. 이 사람이 먼저 탕에 나와서 옷을 입고 딱 번쩍이는 계급장을 뽐내면서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 계급장이 뭔지 아세요? 육군, 군인으로서 육군 중위였어요. 중위. 중위면요, 소위 인관하고 조금 지나면 육군 주예요. 나중에 이제 기죽어 가지고서나 호통을 맞은 사람, 큰 소리로 호통 맞은 사람도 이제 나와서 옷을 입고 딱, 근데 공교롭 때 이분도 군인이었어요. 딱 옷을 입었는데 육군 대령이었대요. 자, 큰 소리 쳐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큰 소리 친 사람은 계급이 뭐라고요? 육군 중위. 혼통 맞고 말이지 왜 남이 비누를 썼냐고서나 무시당한 사람은 계급이 뭐라고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쫄아가지고 대본 써가지고 정상.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외모로 무시하고 키 작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욱박지르고,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외모로 그렇게 많이 판단하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얼굴을 뜯어고치는 성형 1순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어떻게 이렇게 알았어요? 물론 누구나 다 예뻐지고 싶고 또 그러한 문화가, 외모로 판단하는 문화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가볍게 눈에 지방이 있다든가 주름살이나 그런 건 조금은 좀 젊어 보이기도 하고 추하지 않도록 보이기 위해서 하는데, 근데 아예 막 뜯어고치는 리모델링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 세계 1위래요. 그래서 강남에 가면 성형하는 병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섰고 또 돈벌이가 엄청나게 많다. 또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서 성형 관광으로 들어오는 전 세계인들이 많이 찾아온다. 여러분,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저쪽에 앉든 말든 하십시오. 그리고 굉장히 있어 보이는 사람이 교회에 오니까 아이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런 거 아니다. 그건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미국의 축구계가 들썩들썩 하는데, 원래 미국 사람들은 야구 같은 걸 잘하고요. 이게 풋불이라거나 이렇게 던지면서 막 하는 거. 그 인기인데요. 축구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거기에 이적해서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손흥민 선수가 거기 영국에서 뛰는 이 선수가 미국으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거기 LA에 자리를 둔 굉장합니다. 근데 영국에서는 굉장히 실력 있는데 인정을 안 해요.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 그가 토트넘이라고 하는 구단의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연봉이 탑이 아닙니다. 다른 선수보다 연봉이 저 밑에예요. 근데 실력은 뛰어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외모 지상주의, 외모로 판단. 아시아인이다 이거지. 이게 세상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시느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그런 분을 너희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이 세상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대충 보지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또 사무엘상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남자냐 여자냐, 많이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그걸 보지 않아요.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 그 시대에는요, 여성들은 잘 안 배웠어요.
학교도 부모님들이 잘 안 보냈어요. 그게 흉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게 문화였어요. 그 당시에 그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못 배고 글을 못 읽는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잘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 가도 기죽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외적으로 실력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자, 오늘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정치도 크고 외적으로 멋있는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왠지 아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보기 전에 15장을 잠깐 볼까요? 자, 15장 26절을 같이 볼까요? 15장. 자, 23절 먼저 보고요. 자, 15장 23절 시작.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죽은 신에게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며 왕이 여호와의 뭘 버렸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뭐라 했어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뭘 버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버림당할 수 있다? 네, 사람이 자기 말 무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유익하게 하려고 뭔가 도움이 되려고 하는데 그 말을 무시하면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려고 했었는데 네가 내 말을 거부하고 있어? 내 말을 거두절미하고 무시해? 불순종해? 그러면 나도 너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자,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키지 아니 이는 왕이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의 뭘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뭘 버려? 왕을. 자, 그러면 한번 답을 좀 여러분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사셔. 맞죠? 내 말씀을 움켜쥐고 사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붙잡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도 기억했다가 다시 그것을 반복할 때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특별히 중요한 말인데도 무시하면 기분 나쁘고요. 더 이상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안타깝게 여기냐면요. 자, 35절을 또 다시 봅니다. 자, 35절 사무엘상 15장 35절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하였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 것을 뭐 했더라? 단순히 너 이제 그만둬 그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어쩌면 내가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줬는데 그걸 차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후회할 정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끝까지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랑 속에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은 아직 이 선에서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어져 가야 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져 가야 돼. 그날까지 우리 버림당하지 말아야 돼. 그날까지 신앙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마라톤 선수가 중간까지 잘 뛰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언제까지 뛰어야 돼요? 마지막 끝까지 잘 뛰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그분이 불러줘서 그분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중단 없이 계속 전진해 나가야 돼요. 자, 그럼 말씀 볼까요? 자,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누구를 버려?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뭐했다? 보았느니라.
자,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자를 내가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여전히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버렸는데, 내가 이미 폐기 처분했는데, 내가 너를 그 사람을 쓰레기같이 버렸는데 네가 언제까지 거기에 연연하느냐 그 말이죠. 아, 그래도 인정 있잖아요. 그래도 동정해야 되냐.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야, 내가 버렸어. 사무엘은요, 선지자로서 사울왕을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렇지. 사울왕을 다시 고쳐서 쓰면 안 될까? 다시 한번 돌이켜서 쓰면 안 될까? 야, 들성 싶은 나무는 무엇부터 알아봐? 예, 틀렸어. 들성 싶은 나무 같지가 않아. 하는 행동을 보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러니 언제까지 그를 생각하며 슬퍼하겠느냐. 이제 다른 길을 찾아라. 다른 대상을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누구에게 보내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낸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아들 중에 누구야, 누구? 몇째야, 몇째? 이렇게 가르쳐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가. 그 아들 중에 그 아들을 보니까 꽤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장례 치르니까 아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큰일 치르니까 아들 많은 게 좋긴 하더라고요. 유족들이 많으니까 그냥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둘만 낳기는 조금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시기 보고 둘 더 낳으라고 했는데 하여간 자, 이세의 아들도 꽤 많아요. 그 중에서 누구 하나를 택해서 왕으로 삼으라 하면 쉬운데 야, 그 중에 왕들짝 하나가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기름불에다 기름을 채우라는 것은 하나의 절차입니다. 절차. 어떤 직분을 줄 때 어떠한 영적인 신앙적인 절차, 우리가 임직을 받을 때의 절차에서 안수를 받고 또 문답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직분을 이제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2절에 볼까요? 사무엘에 대해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아직 현직에는 누가 왕으로 있죠? 사울왕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어요. 누구만 버린 거예요? 현직에 아무리 버텨도요, 그 자리에 연연해도 누가 버리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계시다면 야, 그 사람 더 이상 우리 회사에 있게 하지 못하. 그래도 그 사람 실력이 있고요. 그 사람 친화적이고요. 회사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야. 야, 내가 버리라면 내가 더 이상 쓰지 말라면 쓰지 말라는 거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동료들이 주변의 사람, 그분은 참 필요하신데 우리 회사에 있어야 돼. 야,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지 못하게 하라니까 왜 그렇게 말이 많냐?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못하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사람 1000사람에게 길을 그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듭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 자, 3절에 시작.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내게 일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새의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해라.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6절을 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즉 이새의 아들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시고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다. 그러니까 첫째 장남이 딱 지나가니까 사무엘도 탐복을 하면서 야, 등치도 있고 외모도
특출나고, 야, 이 사람이 진짜 왕감이네. 아, 이런 사람으로 왕을 세우면 나라가 막 빛나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손살을 치는 거예요. 자, 뭐라 했어요? 7절을 다시 봅니다. 앞서 읽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또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라. 보지 마라. 그러니까 용모와 키가 사람이 보기에는 평범하지 않다. 사무엘이 볼 때도, 믿음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볼 때도 특출나 보이는 거예요. 대단하게 뭐 키 작은 사람을 루저라고 그래가지고서는 막 난리나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키 작으면 그건 사람도 아니라는 거냐? 그러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게 이 사람 막 키가 크고 용모가 뛰쳐나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야, 이런 사람이 왕이 되겠네. 그런데 하나님이 딱 제동을 거는 거예요.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시느니라? 자, 8절 이제 두 번째 아들이 지나갑니다. 시작. 이새가 아비나를 불러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택하지 아니하니라. 또 셋째 9절 시작.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으니라. 또 10절 이새가 그의 아들 다 누구요? 몇 사람? 7을 다 지나가는데 이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도 즉 7명이 지나가는 다 아들들에게도 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목하는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새가 기대하고요. 잘생긴 아들들 7명을 막 잡으시면서 어깨에 힘주고 이 아들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데려왔는데 다 아니라고 하니 실망이 만점하니. 자, 그러면 11절을 볼까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누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몇째요? 막내. 제가 막내요. 글쎄 입 맞는 거예요. 막내 아닌 사람 서럽다고 하지 말고. 참 감사한 게요. 큰일 하면 내가 사이 보고 내가 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뭘로 살았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다 사이 보고 내가 다 인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참 좋더라고. 내가 시키지 않으면요 아무 말수도 못해요. 몇째 형님 한마디 해요. 그래야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시켜. 막내. 하나님이 자 막내를 보세요. 자, 아들들이 다 있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누가 남았는데?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켜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새에게는 막내 아들은 아예 처음부터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 없다? 없다. 아예 데려오지다. 야, 만약에 데렸으면 거기 종들한테 야 잠깐 네가 양을 대신 돌보고 양치는 아들을 좀 오라고 해라. 다 아들들 집밥하라고 해라. 그럴 텐데 아예 이 아들은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불러들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어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 오면 우리 식사 자리에 앉아. 사무엘 선지자 그가 지금까지 다 지났지만은 그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꼭 데려와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자, 12절에 시작. 보내어 사람 눈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워. 등치나 키나 어깨가 딱 보는 그거 보지 않고 얼굴을 딱 보니까 뭐라 했어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뭐라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뭘 보라? 다른 형들보다 외모가 준수가 아니라 얼굴이 빛이 나고 용모가 뛰어나고. 왜인지 아세요?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은 찬양을 많이 부르면 얼굴에 빛이 나요. 얼굴이 환해져요. 얼굴에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 얼굴이 어떻게 될까? 늘 우거지상이에요. 우거지상. 우거지가 뭔지 알아요? 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은요 얼굴이 막 일그러져 가지고 우거지상하고 있는 소망이 없어. 소망기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얼굴이 환하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만하면요, 내 마음에 내 안에 강 같은 뭐가 흘러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꼭 내가 따라서 해야만. 평소에도 좀 강 같은 평화가 흘러요. 얼굴이 환해져. 다윗은요, 늘 사람은 없지만은 누구를 향하고 산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게 시편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본 게 그 중심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께만 유일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그 믿음, 그 중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라 그랬죠? 합한 자. 합하다는 말은 일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쏙 드는 마음이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시간이 나서 결론으로 맺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보는 것은 외모가 아니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버드 대학도 멋지게 더 크게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를 사람을 외모로 보다가 그 엄청난 자금을 서부 스탠퍼드 대학으로 빼앗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것을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주 없이 뭐예요? 살 수 없네. 내가 젊었을 때 추했을까 괜찮았을까? 한번 물어볼게. 지금은 제가 쭈글쭈글해가지고요, 한물 같지만은요, 젊었을 때는 꽤나 좋은 소리 많이 들은 사람이요, 나도. 그래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이 목사님은 정말 외모가 뛰어나서 저쪽 동네 가도 한몫할 뻔했는데, 그쪽 동네가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저기 여의도 가면은 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가면 좀 한가닥 할 텐데 왜 여기 갔냐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외모가 이러니까 교회도 잘할 거다. 나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을까 나빴을까? 그 답을 못 하잖아. 나 기분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목사님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와야 돼요? 목사님이 외모가 잘났으니까 교회가 잘린다가 아니라,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교회가 잘릴 것이다. 그 말하면 내가 기분이 좋을 텐데. 근데 외모가 막 잘 때 교회가 잘린다고 하니까 막 기분 되게, 제 말 좀 안 했으면, 아니 목사님 입에서 할 말이 그게? 그랬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네? 여러분, 외모 평가한다고 기분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는 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내가 늘 얘기하자면 주 바라기로 살아라 그 말이요. 주 바라기로 살아라. 저 바깥에 있는 나무가요, 저쪽으로 막 자꾸 늘어져요. 왜 자꾸 저기로 늘어지나 하고 뺑 돌렸어요. 한참 돌렸더니 며칠인가 또 저쪽으로 늘어지더라고. 그래서 왜 그럴까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럴까? 해 방향으로 자꾸 나무까지 가요. 그쪽을 향하더라고. 거꾸로 놔도 며칠 지나면 또 그쪽으로 그러죠. 야, 식물도 뭘 보고 자라더라. 해를 보고 자라. 더군다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사셔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셔야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셔야 돼. 보잘것없는 식물도 해바라기도 해를 보고 삶을 사는데,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할 수 없는 일을 다 이끌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외모를 내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 앞으로 변함없이 이 믿음을 쭉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